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낚는 거위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당장 더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낚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왜라는 질문을 자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데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내 삶 속에서 이토록 내야 하는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왜 섬기는지, 왜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 믿음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고 믿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모두가 알만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룹니다.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먹고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은 이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근데 주님은 명확히 간파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을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단순히 저 예수란 자를 따라다니면 그래도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아빠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퇴근길에 자녀들 생각나서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린 이 검은 봉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요, 아빠가 빈손으로 들어갈 때 아빠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이때 이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말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는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데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주님은 영생을 주고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표적들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은 채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즉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라는 이 본질적인 영적 도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나태한 신앙, 계산적인 신앙, 나를 위하는 신앙 타협하면서 적당히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인기를 누렸던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사실 이게 참 센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철저히 그 죽음은 나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죽고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죽은 사람은 남들의 이목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죠.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성공에, 세상 성공에 하나 관심 없고요. 죽은 사람은 불완전한 자기 생각과 세상 가치관에 목숨 걸며 외쳐대는 이 자존심과 가치관, 자기 감정에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은 나로부터 시작했던 내 모든 전부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나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영적인 노동이나 어떤 신앙의 의무감처럼 억지로 형식적인 신앙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 대하여 죽는 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 저절로 가능해져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고, 내 삶의 방향키를 붙드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쫓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즉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런 외적 증거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한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 늘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 겸손히 왜를 질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헤아리시죠. 지난 12월 중에 주일 말씀에 나눴듯이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예수의 흔적, 이 거룩한 스티그마를 가득 새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구원자가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당장 내 배를 채울 썩을 양식을 위해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믿음 없는 자라 평가받지 마시고, 영생을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고 분명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